오래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시골 마을에 아주 예수님 잘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가 시골의 자부종, 시골 잡종 개예요. 그런데 이 개가 아주 특별한 개였습니다.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개예요. 시골 교회에서 차인벨이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 찬송가가 울려 퍼지면 개들이 하던 일을 모두 멈춥니다. 밥을 먹다가도 멈추고 우우우 하면서 개들이 막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제작진들이 찾아가서 한번 유행가를 좀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유행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따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찬송가만 따라 부릅니다. 신기하죠? 우리 개도 유행가하고 찬송가를 구별하나 봅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 토픽 뉴스에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교회를 나가는 개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하고 교회 간에는 아주 수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주인도 없이 그냥 혼자 걸어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찬송가를 부르면 자기도 함께 일어나고 앉으면 자기도 앉고 떠들지도 않고 그냥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면 같이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이 개 소식이 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이 개를 보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진풍경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아닐까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개가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죠. 예배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개가 조용히 했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따라해서 자기도 앉고 일어났다고 해서 찬송가 곡조에 맞춰서 찬송가를 불렀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예배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변화받는 것,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내 삶에 복을 받는 시간, 진정 주의 말씀을 받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삶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 예배가 항상 주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은 바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그는 매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통스러운 것은 유배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날에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간절히 예배하면서 홀로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언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는데 이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임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그가 확실히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는 7교회가 있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거부하면 핍박과 환란이 닥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매 순간이 기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고난 중에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보았던 환상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마음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곧 이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가 환상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7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도시였고 또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음란하고 아주 타락한 죄악이 관영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무려 3년 동안이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의 교회를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만 2년을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서원하면 사람들은 무슨 서점이나 어떤 책방이라고 알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고된 몸을 이끌고 와서 촛불을 켜고 밤에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있었던 큰 장소가 있었는데 강당에 나옵니다. 다락방이라고도 하는데 큰 강당에서 모여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바울이 그곳에서 가르쳐서 영혼을 깨우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에 들어가니까 죄악이 관영했던 그 타락한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냐면 사도 바울이 썼던 선수건이나 그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환자, 병든 자에게 덮어주었더니 병든 자가 치유함을 낳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날로 주의 말씀에 힘이 있고 흥황해 가는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교회는 참 복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변에 뛰어났던 아볼로가 있었고 그 무엇보다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갈 때 그곳에서 제자였던 사랑하는 제자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영적으로 그곳에 정말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교회를 세웠던 아름다웠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친히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아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보시면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 힘든 사람들을 돌봐준 애썼던 이 수고, 이것을 가리키고 인내라는 것은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어려웠지만 참고 견뎌냈던 것을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애씀을 내가 다 보았다. 너희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이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진리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안다. 얼마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귀한 칭찬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이방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을 지켰던 이 아름다운 교회,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이 뒤따르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고 복음을 증언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당시 이단들이 추몰했었는데 이단들의 이 유혹에도 뿌리치면서 주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단에게서도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뎌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서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본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내와 수고를 인정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헌신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지켜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사랑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잃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무엇을? 사랑을 나도 듣고 알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한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개인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는 그들이 서로 돌아보고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열정이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입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너희가 어찌 되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처럼 소주 이름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 말 그대로 첫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내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분이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그 감격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처음 영접하고 정말 진실하게 믿으면서 그 주님을 더욱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눈물도 흘렸던 그 순간들, 그 주님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주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던 그 순간들,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사랑을 말합니다. 처음 사랑,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정말 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열정과 신실한 불타는 사랑, 불타는 믿음의 열정, 이것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영적인 권태기가 밀려옵니다. 만약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형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껍데기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예배 가운데 습관이 되어버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때로 힘이 드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메마르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이 견디기 어렵고 기쁨이 메말라가고 찬송을 불러도 내 안에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찬양하고 앉아서 있지만 앉고 일어섬도 형식이 되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지라.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라는 것입니다. 떨어졌다는 것은 신앙의 추락을 말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블랙박스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어디에서 추락했는지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블랙박스를 찾아서 그것을 판독해서 정확한 신앙의 추락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에 그냥 다성에 젖어버렸는지,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는지, 아니면 사람 때문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멈춰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디서 멈췄는지,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생각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빗나간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복된 자리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순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로 힘을 다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교제의 자리, 거룩한 삶의 자리, 경건한 자리로 꼭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뜨겁지 않다면, 내 마음에 울림이 없다면,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새롭게 들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맞이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는 베델이었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돌베개 하나를 베고 잠을 청했는데 그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놀라운 음성을 그가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베개로 누웠었던 그 기둥을 세워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게 되었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너무나 곤고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너의 인생의 눈물로 탄식했을 때, 내 연약함에 몸서리쳤었던 그 밤의 순간으로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점 대화를 잃어갈 때, 의사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할 때 부부의 사랑도 식어질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아주 오래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TV에서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서 시골의 방송 프로그램이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퀴즈를 냈는데, 할아버지가 사자성어를 할머니에게
판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할머니가 답을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침 할아버지가 들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들고 이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멈,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말하지? 뭐긴 무슨 사이요? 왼수 사이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 그것 말고 당신과 나 사이를 천생 무엇이라고 말하지? 그것도 몰라요? 천생 왼수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열정을 상실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소망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저는 제 마음이 변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새해도 저에게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아십니까? 저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무엇을 맡겨주셔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 던져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생선같이 부패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으로 주셨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먼저 가셔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을 용서합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돌보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돌보며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판보다는 사랑으로 서로 허물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허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비판하지 말고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사랑으로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주님 때문에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함석헌 시인이 썼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어 가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에는 아주 특별한 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한 아주 귀한 달이 있죠. 지나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6월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열정으로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일어서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더욱 손잡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시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사는 길, 세상 모두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심으로 저 생명의 강가에서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